만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후에 이 성막 기구들이 하나님의 것이라 이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댔습니다. 그 기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관유라고 했습니다. 이 관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관유도 향도 동일한 게 이것은 오직 여호와를 위해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방법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향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이 향으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요? 이 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냄새를 맡으려고 향기가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라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아멘. 자, 관유는 비율이 있었지요. 비율이 있었습니다. 향은 같은 분량으로 해라 했습니다. 만약에 100g을 했다면 여기 나오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다 100g씩 하고 유황도 어떻게 한다고요? 100g씩 해라 했습니다. 자, 소합향 이 이름도 그런데 소합향은요 발삼나무랍니다. 발삼 석류나무. 그 나무의 진을 낸 그것을 뜻한다고 추측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그 향이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남아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나감향은 홍해 해안에서 자라는 조개 같은 그 조개 안에 채취하면 거기에 나오는 이런 그것을 아라비아에서도 향수로 썼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봅니다. 자, 풍자향은 지중해와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회향풀과에 속하는 나무라. 회향풀과. 한번 인터넷을 보니까 이렇게 나무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서 채취한 걸 말하는데 이 불에 태우면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매우 역겨운 냄새. 그런데 이 역겨운 냄새가 나오는데 왜 향을 쓰냐면 이 역겨운 냄새가 나오지만 다른 향료와 함께 사용하면요, 이 다른 향료의 냄새를 더 극대화시켜주는 자극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에다가 유황을 섞습니다. 자, 유황은 히브리 말로 보면 하얗다, 하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황을 태울 때 하얀 연기가 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얀 연기를 피우기 때문에 자, 이 네 가지는 그 시대에 값비싼 향품입니다. 이 네 가지를 섞으면 이제 향이 나오는데 자, 이 향은 무엇이냐? 이 향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자, 우리가 향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는 분향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분향단. 자, 분향단은 우리가 30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분향단은 향기를 올리는 단어로 만들었죠. 자,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한댔습니다. 그럼 분향단은 재료가 뭐라 했습니까? 재료. 조각목, 조각목이랬죠. 조각목 볼품이 없지만 썩지 않고 내구성이 강하댔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뜻한댔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볼품 없게 오셨지만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인성, 그래서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상징한댔습니다. 가로 세로가 1규빗이고 높이만 2규빗입니다. 자, 이렇게 분향단은 왜 만드느냐? 향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조각무로 만든 분향단은 무엇을 입힙니까? 정금을 입혀요. 정금. 정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뜻하죠. 분향단의 네 모퉁이에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죠. 뿔. 자, 이 뿔은 뭐라고 있습니까? 권세를 뜻한다 했죠. 그러면 분향단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럼 거기에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럼 성도의 권세는 뭐라고요? 누구의 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성도의 권세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중보기도에 나옵니다. 자, 이 분향단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죠. 움직인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우리가 가는 그곳에 어디든지 함께 그 기도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분향단의 장소는 지성소에서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에 제일 가까운 곳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럼 향은 뭐냐? 향은 자, 분향단 위가 있습니다. 분향단 이렇게 만들면 위에 있는데 여기에 단지 같은 게 있습니다. 단지. 이 단지에다가 향을 어떻게 해요? 태웁니다. 그러면 향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향을 피우기 위해서 이 분향단 위에 단지 같은 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좋은 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 향기, 기도입니다. 시편 141편 2절을 보면 나의 기도가 분향하는 향의 연기와 같았어, 이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 향기의 연기 함께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기서 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이 네 가지 향기로운 향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이 향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받기 좋죠. 여러분 향기를 맡아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이 향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향기. 좋은 향기는 향품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하시는 중보기도는 소중한 기도, 가치가 있는 기도란 말입니다. 자, 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자,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자, 이렇게 향을 만드는데 반드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법대로, 말씀대로, 하는 말씀대로 만듭니다. 자,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향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뭘 하라고요? 소금을 치라고 합니다. 향을 만들기 위해 소금을 치라니까. 일반적으로 소금을 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금은 불변을 뜻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썩지 않게 한다잖아요. 소금을. 자, 소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소금 언약이죠. 왜 소금 언약이라 했겠습니까? 다윗의 집에 대해서 영원히 그 언약을 변치 않고 하나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소금 언약. 자, 소금은 또한 부패 방지죠.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뿌리죠. 또 성결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성결. 자, 소독, 성결. 자, 오늘 말씀에서 소금을 쳐서, 이 말은 성결하게 하고라 했으니까 소금을 쳐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결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성결해야만 누가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자,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성결한 기도입니까? 성결하지 않은 기도입니까? 성결하신 기도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가 성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한기로 보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연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연락 안 하시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연락 안 하십니다. 왜 연락 안 하시냐? 아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율법 아래에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율법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루었습니까? 여러분들 율법의 그 수준의 만족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 할 때 여러분 율법을 그대로 순종을 다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쁘게 받으시 않는단 말이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 예. 저와 여러분들이 뭐 구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살았지 않습니까? 믿음 잘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요 그래도 착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까? 제 기도 들어주세요. 안 받으십니다. 왜요? 우리는 아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100% 수용한다? 요구를 채웠다? 못 채우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는 기도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성막에 있는 불, 어떤 불을 써야 된다고요? 오직 번제단의 불씨만 써야 돼요. 번제단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드린 그 불씨로 향을 태워야 올라간다. 그 기도만 받으신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누가복음 22장 30절 31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신다? 시몬아 시몬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베드로가 믿음이 왜 안 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지금 안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믿음 잘 잘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중보하신다. 그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줄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중보기도가 성도가 받는 복입니다. 복.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자,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 다단, 아비람이 나옵니다. 자기들도 대제사장을 하겠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습니다. 대항.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모세가 시켜서, 아론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나 모세 형인데 모세가 지도자니까 나도 그냥 한 큰 자리 한 자리 해야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랬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분입니다. 민수기 16장 2절 말씀에 보면 레인 총 250명이 그렇게 연합해가지고 이들과 함께 동조합니다. 집단적인 행동을 했지요. 이때 민수기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쭈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자, 하나님 받지 마란 말입니다. 그들의 헌물, 기도, 예배를 받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만 통해서 중보를 받는댔습니까? 누구만 통해서 제사를 받는댔습니까? 예수님이 돼. 지금 여기서는 아론 대제사장을 통했습니다. 그들이 제사할지라도 그들의 제사와 예물 기도를 받지 말라고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250명이 각 항로를 두고 옵니다. 자신의 기도.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가져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양하는 이 250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기도 응답이 온 게 아니라 불을 내려서 그냥 바로 불살을 벌려요. 산채로 지옥으로 그냥 바로 직행,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동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칩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 연병으로, 이 연병은 전염병이니까 피해가 엄청나지요. 심판하지 않으시되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는 항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번제단의 불을 그 위에 향을 피워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향을 피워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적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론이 어디 있습니까? 아론이 향로를 들고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분향단을 들고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요,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때 아론이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했다고요?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번제단의 불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분향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임을 믿고 그 앞에 섰습니다. 모형이죠, 모형. 모형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인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대제사장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성결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자기 죄는 전혀 없으신 자기 백성들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마음을 알고 중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향기로운 기도로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올 때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중보자란 말이에요. 중보자. 우리가 중보자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중보자를 의지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기도와 내가 하나님 기도가 나갈 때 예수님, 중보자 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서 기도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믿고 붙들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보면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과연 중보자인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정말 그냥 내가 떠오르는 기도의 제목들 그냥 중보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들 아래이고 바라는 소원들 마음들 하나님 앞에 아래이고 나의 죄를 애통해하며 또 아래이고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 문제를 놓고 하나님 기도하고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들 강하게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가 습관이 돼서 그냥 입술에 나오는 기도로 끝납니까? 그냥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오직 중보자의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여러분 인생의 복입니다. 기도의 역사의 복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믿음으로 잘해서 그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 거라는 신뢰의 믿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내 기도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예. 그 예수의 중보기도의 기도로 내 기도가 올려진다는 여기를 믿는 이 믿음이 변치 말아야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중심에 뭔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뭔가 내 믿음이 커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예, 물론 믿음 크면 올라가죠.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된다고요? 예수님 나의 중보자 되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어. 나아가야 기도의 역사 응답이 다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의 차이입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고 기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와 함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관유. 관유는 우리에게 성령님이십니다. 네 가지 향품과 감람유죠. 이 향품들은 시편 45편 아가 1장에서 예수의 인격. 자, 예수의 인격에 성령님이 부어지면 하나님께도 구별된 사람으로 인정하신다. 우리가 예수의 인격, 성령이 부어지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내 시간, 내 물건이든지 내 물질이든지 내 생명이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져야 관유가 부어져야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부어져야 구별되게 쓰임받습니다. 오늘 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성도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내가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지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율법 요구를 이루셨단 말입니다. 내 죄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셨습니다. 중보자. 중보자로서 옆구리 손을 보여주실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확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확신하는 사람과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중보자로 확신하고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매 순간 자기의 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뭔가 의롭고 내가 뭔가 기도에 응답받을 만하고 내가 뭔가 이 기도를 하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교만해집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내가 잘해도 내 의로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의 중보하심 그 성결 때문에 중보하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만 내 기도가 올려진다는 것. 비록 내가 범죄하고 비록 내가 떨어졌을 때라도 믿음이 떨어지거나 삶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왜? 내 기도는 어디에서 기도 응답의 근거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중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게임 정죄에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놓고 네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것 같아? 응답되죠? 왜 응답됩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중보하심을 내가 의지하니까. 내 기도는 중보자진 예수님의 의지함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중보자 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우리의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